오늘은 다윗의 그 가계, 예, 다윗의 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일단 다윗의 가계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보아스가 있고, 오벳, 이세. 일단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실래요? 그 성경 찾아가지고, 마태복음, 예, 그 휴대폰으로 찾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찾았습니까? 예. 마태복음은, 자, 아브람과 다윗의 계보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 자, 마태복음은 이제 신약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책이고요. 그죠? 자, 또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고 애용되기도 한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지금 다윗의 가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목이 보이죠? 네. 다윗의 가계니까 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결국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 여기서 이제 예수가 없잖아요. 일단 오벳 보아스 오벳 이세. 자 보아스는 아시는 대로 이제 룻 그죠? 네. 루스 루스의 이제 남편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룻을 통해 가지고 어 모함 여인 룻을 통해 가지고 그죠? 이제 흉년에 들어 가지고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시아버지를 잘 섬기 시어머니를 잘 섬긴, 예, 그래서, 나오미, 그죠? 시어머니를 잘 섬긴 그 룻. 그래서 이제 그 룻에 의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누가 나는가 하면은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낳고 오벳 다음에 바로 이세가 낳고 이세는 바로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를 알려졌잖아요. 그죠? 그 밑에 바로 이제 다윗이죠. 이 다윗이 저기 여기 있잖아요. 이게. 야, 이 도표를 보여주죠. 왼쪽에 엘리압이 제일 첫 번째 형이잖아요. 그죠? 엘리압은 바로 이제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싸우려고 이제 온 다윗을 나무랐죠. 전쟁에 구경하러 왔다고. 예, 그 엘리압, 아비나답, 그다음에 스모아, 느다넬, 라떼, 오셈. 요건 이름이 안 밝혀졌는데 그 밑에 이제 다윗이다. 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아무튼 이 다윗은 이렇게 이세의 아들로 태어났죠. 어, 잘 아시는 대로 누굽니까?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을 때 아들 다 데리고 하라 그랬잖아요. 다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다윗은 제외시켰잖아요. 볼품없고 저 양년에 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엘리압을 처음에 딱 보자마자 야 진짜 이거 그뭐 키도 크고 그러니까 기름 바로 부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또 안 된다. 둘째 셋째 또 없느냐 하니까 저 벌판에 나간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도 사실 크게 뭐 대우를 못 받고 아무튼 그런 집에 허드렛 일이나 심부름 많은 그런 존재였다. 자, 그렇지만 다윗은 그 양을 치면서 그 얼마나 이제 목동을 치면서 시편을 짓고 그죠? 뭐 훈련을 통해서 사자를 예, 젊은 그 사자를 손으로 예, 입을 째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뭐 아무튼 곰을 그냥 맨손으로 물리치기도 하고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보호했다는 거죠. 예, 훈련시키고 보호했다. 용감한 이제 장군으로서 용사로서 예, 군인으로서 그런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이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고 난 다음 1장 1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다음에 자
유다는 그의 형제를 낳고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예? 예, 다말도 유다도 뭡니까? 바로 이제 다말이 며느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며느리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시아버지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족보는 진짜 너무나도 참 볼품이 없다.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이런 그다음에 4절 보면 람은 아비나답,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자, 5절 볼까요?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다윗의 이 정조 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되는 보아스도 누구? 바로 위에 누굽니까? 라합. 라합에게서 낳았단 말이야. 라합은 또 뭡니까? 여리고성의 또 기생이잖아요. 야, 참 예수님의 족보가 이런 곳에서 났다는 거 놀랍죠, 너무 그죠? 그 다음에 바로 나잖아요. 오벳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6절에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그 다음부터 더 놀란 얘기가 있습니다. 6절 볼까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걸 또 정확하게 밝힙니다. 뭔 대단한 자랑이라고 이게 그죠? 알죠?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용맹스러운 장군이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충신했습니까? 다른 사람 다 특별 휴가를 줘도 아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너 혼자 어떻게 이걸 즐길 수 있느냐 하면서 일부러 아내한테 가가지고 이제 편히 안 쉬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로 보내가 죽이버리잖아요. 오히려 다윗이. 자 이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이제 이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바로 이제 첩을 아내로 맞아들였잖아요. 맞아들였잖아요. 자, 다윗이. 그래서 바로 그 다윗이 안 볼까요? 몇 번째나. 근데 다윗이 그때 이미 다윗이 바로 우리의 아내를 통해서 바세바를 맞아들인 때가 여기 도표 한번 보시죠. 제일 밑에. 다윗의 아들들과 자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다윗 아들과 자녀. 역대상 자, 3장 1절에서 9절 참고한 내용입니다. 보면 다 나옵니다. 첫 번째 미갈이잖아요. 사울의 딸. 맞죠? 두 번째 아이노암 이스라엘 여인이고 세 번째는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이거 나발이 아내 또 유명하잖아요. 아비가일 알잖아요. 그죠? 네, 나발의 목동 이제 피난 다니다가 그죠? 자기 소년들하고 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피난 다녔습니까? 다윗을 따른 무리들 그죠? 한 1000명 가량 됐잖아요. 처음에는 600명에서 그죠? 나중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나발의 나무 그러니까 남의 이제 뭡니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지켜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음식을 요구한 거라. 우리가 당신 도와줬으니까 좀, 나중에 당신도 이제 농사 지을 때, 농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양을 깎는 덜 깎는 게 이제 농사 짓는 거니까, 양치기는. 그래서 그때 잔치를 벌이니까, 그러니까 나발이 내가 너 떠들이 생활 그런 애들 내가 어떻게 아느냐, 어? 그래서 못 준다 그러니까 바로 죽이려고 그러잖아, 다윗이. 그죠? 그래서 수많은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 부하를 이끌고 가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누가 듣느냐?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이 듣고는 중간에서 그죠? 빨리 뭐 떡과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대접하잖아요. 예, 양도 잡고 뭐 그렇지 고기를 잡고 그래가지고 바로 오는 다윗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죠? 하니까 예, 우리 남편 이름은 원래 나발이다. 원래 나발이라는 뜻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용서해더라. 당신으로 하여금 뭐 하지 마라. 당신을 하여금 당신 스스로 당신 스스로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당신 명예에 예? 그렇지. 많은 사람들한테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그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것이냐. 살인자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저절로 죽게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이 여자의 그 지혜로움에 반했겠어요. 와, 이런 여자가 있나? 뭐 한마디로 이제 세상 표현으로 홀딱 반하는 거 다윗이 너무나도 가만히 보니 그렇거든. 그래서 이제 이제 나발이 이제 결국은 이제 나발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병이 걸려가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죽자 또 누구를 바로 나발의 아내를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 하나, 둘, 셋, 벌써 세 번째잖아요. 그죠? 미갈 다음에, 그죠? 4월의 달. 물론 미갈은 뭐 억지로 그런 건 아니고, 그죠? 이제 도망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남의 딸한테, 남의 이제, 남자, 다른 남자에게 갔었고, 그래 또 찾아오는데, 그죠? 결국은 이제 또 별로 사이가 안 좋죠. 자, 아무튼. 그래서 아이노암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이 그렇고, 네 번째는 마가, 예? 이거는 뭐야? 거슬랑 달메 딸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이제 다른, 거슬랑이니까, 그죠? 다른, 그 주변 나라에, 그죠?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또 핫깃의, 또 핫깃이란 여자를 맞아들였고, 다음에 아비달, 다음에 에글라, 그 다음에 세바. 숫자 몇 명일까 봐. 여덟 번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이제 이 정도 오니까 이미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이제 왕이 됐고, 그죠? 바세, 그렇죠. 그래 전쟁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옥상에서 올라있다, 그죠? 편안해. 다른, 예. 한창 그렇죠. 전쟁하고 있는 통에, 자기는 그냥, 예,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봤다. 아무튼 이래 가지고 결국은 이제 바세바를 통해서 이제 자, 아들을 낳게 되는 게 바로 누군가 하면 여기 한번 보시죠. 9번. 7번이 시므하고 일명 산무하고 그죠? 8번이 소밥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9번이 나단이잖아요. 이건 이제 아들 순서대로 내가 적은 겁니다. 1번, 2번부터. 요거는 이제 옆에 있는 것은 어머니고 각 부인들이고 예. 그래서 부인을 통해서 낳았다. 바세바는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을 낳았다.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아닙니다. 그 밑에 쭉 돼 있고 바세바를 통해서 많이 낳는 건데, 그죠? 그러고 아무튼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20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엄청나게, 예, 그렇죠. 20명 빼고도 더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제가 이제 이 족보를 다윗의 가계를 소개시켜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바로 이 예수님이, 그죠? 우리가 아는 이 거룩한 성자의 예수님께서 어떤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왔느냐. 우리는, 와, 왕의 족보다 다윗의, 보통 그렇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왔으니까.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바로.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다. 그 마태복음이 이제 왕권을 많이 일반적으로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그 예수님은 오신 분이다. 이걸 막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확 드러내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만큼 사실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은, 그죠? 진짜 이런 분으로서 이런 족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제 9번이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밧세바를 통해서 나온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단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의 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님 어머니가 이 나단의 후손에서 낳았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근데 그래서 바로 그만큼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그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낳은 건 아니지만은 이제 목의 사이라 그러잖아. 이제 그쪽에 이 유대인들은, 그죠? 그래서 더 이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죠? 예수님도 왕의 바로 후손이다. 이래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솔로몬이 또 나잖아요. 그죠? 바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 이제 왕권이 또 이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왕권이 계속.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뭡니까? 음, 전도서도 바로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한테 하는 주로 교훈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족보를 살펴볼 때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음. 제가 이거를 전번에 이제 전도사 하면서 소개 잠깐 들었지만은 조금 더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는 건데, 음, 이, 저는 이제 이런 걸 느꼈어요.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음, 만약에 참 성경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가 하면 사랑의 종교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또 요한서에 사랑이다. 스스로 사랑이라 표현하고 사랑의 종교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너무나도 이제 이걸 볼 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예? 인간의 그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이런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누추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거룩한 분이 바로 그래야만이 뭐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서 추한 모습으로 앉는 건 낮아졌다는 거. 그죠? 스스로. 하나님이, 지체 높으신 하나님이 그 지체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었다는 이 자체가 엄청 낮아지는 거잖아요. 아무나 뭐 하잖아요. 그죠? 예, 어떤 하나의 고통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인간의 가장 더러운 모습까지 내려와가지고 그 더러운 인간 그 세계의 통해서 바로 어 우리를 이제 구원하러 오신 분. 그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뭡니까? 이제 뭐 더럽다는 게 아니라, 그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왔다는 거죠. 더러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다는 거죠. 육신 자체로 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죄가 있다 이런 표현 안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신령하신 그 삼위일체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뭐 내가 육신을 했으니까 더러운 존재니까 예수님은 더럽겠네 이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더러운 몸을 왔기 때문에 더럽다 이렇게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 입장에서 한 얘기거는,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또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다윗이 바로 이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부와 영화를 누리게 했다는 거. 그죠? 특히 솔로몬 시대에.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자비로움을 표현하는 거냐. 우리의 모습. 그리고 지난번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핵심은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한계, 인간의 그 상태, 믿음을, 분량, 그것까지 수용해가지고 하나님은 활용하신다는 거죠. 자기 섭리를. 예, 이게 핵심이죠. 전반. 예, 이건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안 그러면 한자님께서 온전한 사람들만 통해서, 그죠? 이루면 되잖아요. 그래도 크게. 어, 흠집이 그래도 가장 적은 인간들을 통해서. 근데 대부분 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죠?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 의인은 없다 그랬잖아. 분명히 다 죄가 있는 거예요. 많고 적게지는 그 차이지. 또 심지어는 또 육신적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죄지만은 예수님의 시각은 뭐 내면까지 똑같이 본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 먹은 거나 어떤 행동을 취한 거나 똑같은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그래 따지면 뭐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한 번을 불법을 한 사람이나 100번, 1000번 한 사람이나 그 명칭은 뭐 다 죄인이다. 이런 사고를 갖기가 힘들죠, 우리는. 그래도 나는 뭐, 니보다는 100배 낫다. 저 더러운 인간 착륙하면서 막 이래 취급하잖아. 자기는, 예. 그래서 왜 그걸 두느냐. 숫자의 차이를 두는 거예요, 숫자의 차이. 맞죠?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의 차이가 안 통한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내적으로나 예, 이미, 그죠? 바깥의 행동으로나, 그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구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바보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아무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이 죄인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는 누구도 이 죄성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고, 오해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진짜 사랑의 종교일 수밖에 없고,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다윗조차도, 이런 솔로몬조차도, 예? 그죠?
뭐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말할 수 없죠 또 그죠? 예, 아내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솔로몬 따로 또 한 번 다루면 놀랄 건데 그죠? 예, 시간이 없어 못 그랬는데 그죠? 다윗의 가게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다윗의 입장이고 솔로몬 더 하잖아요 그죠? 예, 삼, 뭐라 했어요? 예, 예, 그렇죠. 300명의 아내와 첩이 700명. 예, 그래서 아무튼 그만큼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어쨌든 간에 그 믿음의 분량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뜻을 펼쳐 나간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 믿음의 분량을 딱 보시고 그 분량에 맞게끔 그죠? 이 세상의 뜻을 예, 펼친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 그 분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분량을. 근데 모르고 그걸 하다가는 항상 어렵죠. 힘들죠. 그죠? 자기 믿음이 그만큼 안 되는데, 거룩하게 나는 이렇게 누구처럼, 바울처럼, 예? 난 이렇게 살아야지. 예? 난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예, 자기 믿음의 수준이 있고 분량이 있다는 거. 그죠? 예, 그렇게 또 이 다윗의 삶이나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 그죠?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아이 이거 뭐 무조건 뭐 나도 뭐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살아야 되겠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자기가 믿음의 분량만큼 삶아야 되는 거예요. 주는 마음만큼 자꾸 현재가 그러면 그런 믿음이 되는 사람은 그래 사는 게 맞는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은 뭐 사람처럼 뭐 인제 성경에 나오는 특히 인제 뭐 바울처럼 그죠? 예 그렇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온전하게 삶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은 너무 자기 스스로를 속일 필요 없이 주시는 그만큼 삶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상태지 우리는 몰라요. 점점점점 죽기 전까지 믿음은 계속 뭐하기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점점점점 더 믿음이 예 굳건히 설 날도 있는 거라 예 그거는. 지금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나는 왜 이래 안 되지?'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남을 비교할 필요 없고 지금 주시는 만큼 가장 자기가 주시는 이게 가장 최선의 분량이다. 현재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만큼 행동하고 믿음만큼 모든 봉사도 하고 모든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헌신도 하고 내가 믿은 만큼 더 이상 할 때 힘든 거예요 인제 사람은. 더 이상 할 때. 그렇죠. 예. 그래야지 인제 그러면 가식이 나오는 거고 힘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걸 통해서 보라는 거죠. "가식될 필요 없다. 봐라. 여기 유명한 사람들 한번 봐라. 지 믿음 분량만큼밖에 더 살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게 바로 지체의 원리죠, 지체. 지체는 다 다른 거예요, 자기 믿음 분량. 그죠? 에베소 특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다르다. 각자가.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냐.' 너무 그것도 그냥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생각하면 불평할 게 없어요. 속 내 이 새끼손가락 있잖아요. 새끼손가락은 별로 어디 가도 뭐 그 업장 힘도 못 쓰고 별로 활용도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손가락 전체 부분에 비한다면 뭡니까? 반드시 뭐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내 그거보다도 5개 훨씬 더 안정스럽고 예? 물론 이 특히 엄지나 검지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죠. 그죠? 가장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내가 오늘 이 새끼손가락을 무시하냐? 절대로 안 하잖아요. 내 지체, 내 몸을 똑같이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잘났고 못났고 나는 왜 지금 내가 내 모습이 이래? 내 인생은 이래?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왜 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이유가 있어 가지고.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설령 뭐 새끼손가락으로 해가 내가 천국 가드나.
엄지로 해야 가는 건 어차피 지체로 똑같이 가는 거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누리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 표현에 다 분량이 하늘나라 가서도 그죠? 뭐 차별이 있고 분명히 뭐 상급이 다르고 그죠? 높은 자리 있고 낮은 자리 있고 성경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가보면 알 것이고 그렇지만은 나는 이제 그걸 이렇게 이해해요.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같이 가는 거다. 예?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럼 누리는 것도 어차피 같이 누릴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뭔 여기 지체 여기만 좋은 집에 살고 여기 나쁜 집에 살고 이러면 그 자체가 또 천국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꿈을 통해서 봤다 환상을 통해서 천국 경험했다 하는 그런 말도 다 뭐 주관적이기 때문에 성경에 표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똑같이 그저 천국 가는 것이고 남 남 또 당신과 나와 오늘 뭐 누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내가 되고 그거 있잖아요. 사도개인이 물었을 때 죽었을 때 일곱 남편이 있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네가 천국을 몰라서 그렇다. 천국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천사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천국 가가지고도 남자 여자처럼 막 서로 구분해가지고 지상에 내 아내네 첫째네 둘째네 그러면 천국에서도 그래 사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0%. 그냥 성경의 표현으로만 유추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막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만 내가 경험한 게 진짜인 것처럼 강의할 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내 말은. 너무 거기에 집중할 필요도 없고. 성경이 표현하지 않는데 뭔 그냥 자기 의견일 뿐인 거예요. 그건 수많은 얘기들 뿐인 거예요. 그거. 예? 천국 경험, 지옥 경험 뭐 다들 얘기.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거 이상 없는 거예요. 더 깊은 표현도 없으면은 우리가 그거로서 끝내야 되지.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천국을 소홀하거나 안 가보니까 모르니까 또 너무 관심을 안 두는 그런 경향도 있죠, 대신에. 그럼 성경 표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핵심은 바로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계획하고 그 뜻을 살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예? 그리고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 분량만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예. 그래서 오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고 그죠? 이 땅에서 어, 또 전도서에서 말했잖아요. 행복을 다 주시는 선물이라고 누리고 그죠? 평안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며 일하는 만큼 즐거운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예? 일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 없다면 무슨 인생이 나겠습니까 솔직히. 그게 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거죠 인간들한테. 그걸 통해서 그 자체만 빠지지 말고 뭐를 그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매일같이 반복되는 거 그죠? 맞잖아요. 매일같이 반복돼서 내일 되면 또 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일해야 되고 뭔 그거 있습니까? 그래서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뭘 추구해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죠?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특히 이런 사랑, 예? 부족하지만 나같이 한없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지체는 반드시 택한 백성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게 느끼면서 그걸 사모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다윗의 가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사랑, 기독교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가게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 존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작은 그 믿음을 또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그 믿음의 그 분량의 그 상태에서조차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참으로 너무 인간이 나약하고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또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을 펼친다는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주어진 삶이 얼마 남았고 나의 주어진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항상 어떤 일이든지 받아들이고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고 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